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초가 바로 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자기의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삐딱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그 원점에서 딱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전해진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사복음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개 복음이 관점이나 내용이 흡사한 것이 많다. 그래서 제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이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이 세 복음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사복음서 중에 하나의 복음서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어려서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딱 선언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탁 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 어려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나오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상당히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깊이가 있고 진리가 있는 진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맥을 잡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내 신앙이 굉장히 튼튼하게 정립이 되어지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없어져서 성경을 딱 한 구절로 축약을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축약하고 추적하면 그냥 요 한 구절로 딱 축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지식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있는 한 이 문화혁명이라는 공산주의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인들과 정치인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약 2천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죽인 사람이 약 2천만 명 되는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 집이나 교회 가서 싹 성경을 훑어다가 불에 태워요. 근데 그때 불에 태울 때 한 사람이 얼른 요한복음 3장을 찢어서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리고 난 뒤에 그 뒤부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이 그렇게 압박을 해도 중국의 지하 초석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은 크게 4가지 단어를 다루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말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신 말씀.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말씀. 두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오냐? 98번이 나와요. 98번. 왜냐하면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유별나게도 믿음 이게 아니고 믿는다, 믿었느니라 이렇게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기서의 사랑은 뭐 이성적인 사랑, 엘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사랑, 필로라는 사랑, 필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식적인 사랑도 있어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 어떤 것이 딱 내가 남아야지 하면 사랑을 갖는데,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죽여서, 나를 죽여서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 띠 띠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어떤 사랑을 강조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변화의 생활. 크게 하세요. 변화의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은 너희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증거가 나는데 7가지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걸 통해서 뭘 너에게 나타내려고 하느냐,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으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 그럼 목사님, 나 여기 생명 있어요. 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숨 쉬고 있어요. 더 살려고 내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뭘 또 생명이 있는데 뭘 생명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 자연적인 생명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따라합시다. 비오스. 크게 하세요. 비오스. 예, 헬라어로 얘기할 때 비오스라고 그래. 비오스. 이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잉태가 되어져서 출생해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생명을 얻잖아요. 자연적인 생명.
이것은 비오스. 여기서 나온 생명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건 무슨 생명? 비오스. 좀 유식한 말 좀 따라 해봐요. 자,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무슨 생명? 그건 비오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시체는 없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바로 자연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명? 비오스. 아, 유식하네요. 여기서 나온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생명공, 생명.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뭘 가르치냐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한 번 더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조에. J-O-E. 조에. 따라합시다. 조에. 예. 이것은 뭘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생명. 그러니까 자연적인 밥 먹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생명을 거듭난 생명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거듭난 생명. 죄로 인해서 죽어서 죄 짓고 못되고 내 고집대로 살던 이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 진리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 다시 again born,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부흥회니까 물어보면서 합시다. 자, 저 좀 따라하세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호흡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 비오스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 조회. 크게 무슨 생명? 조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조회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비오스야, 나는 조회야. 비오스와 조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회를 얻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마귀죠. 마귀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뭘 도둑질합니까? 영혼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행복도 도둑질하고, 가정의 사랑도 도둑질하고. 아멘 할 때까지나 주소 생길 참이니까 여러분의 기쁨도 도둑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비참할 정도로 짓밟아 버리는 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해서 너를 죽이고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이 생명은 비오스일까요? 조회일까? 조회. 아, 여러분 머리 굉장히 좋네요. 상당히 좋아요. 조회,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께 주어진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뭘 얻는다? 풍성한 것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면 분명한 것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삶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족하면서 늘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는 뭐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기록된 게 한 기원 전 서기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약 6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60여 년이 지났을 때인데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벌써 읽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읽히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는 거죠. 이미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90년경에 다시 썼느냐? 그 이유는 요한이 다 복음이 읽히고 있는데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부 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제도적인 틀은 딱 갖췄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 대신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따라서 생명 대신 예수. 예수 마을 교회가 40년 됐어. 40년 되면 희한한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도 따지고 법 따지고, 그리고 율법적인 요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둬요. 하나님의 복음의 크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그 넓은 영역을 자꾸 가둬 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침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마을교회도 침체되게 되는 거예요. 제 목회가 4년 남았어요. 죄송한데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4년 동안은 제 목회를 간섭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한번 소식껏 목회하다 은퇴할 테니까. 하나님 중심의 원칙으로 할 거야. 장로의 직분은 담임자를 도와야, 담임자를 도와. 그리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권사들도, 집사들도 담임자를 도와 기도회를 인도한다. 담임자를 도와 신방을 한다. 모든 그 감리교 법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제도적인 틀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적인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제도권 있는 교회들이 자꾸 침체되고 있어요. 오히려 신흥 종교들이 부흥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틀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가면 커뮤니티 처치들이죠. 주로 이제 침례교회인데 회중 중심의 교회들. 그러니까 여기는 제도나 어떤 게 없어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부흥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제도나 틀이 아니고요. 감리교는요, 왜 저렇게 재판이 많이 걸리는지 알아요? 무슨 법에 걸렸다, 무슨 법에 걸렸다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아니야. 감리교의 법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사회법으로 가요. 사회법으로 와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또 사회법에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한쪽 반대편에서 감리교의 법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또 가보면 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해가지고 돈을 다 변호사님들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요, 오래되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기 쉬워요. 예수 마을교회가 40년이 됐어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절대 생명력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뭐냐? 말씀으로 나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제도적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면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기초가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 따라합시다. 기초가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법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아주 이렇게 되는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창조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창조 복음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창조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을 만들어낸 창조의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초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태초에 그러면 모든 기초가, 그런 말이야. 태초에 여기서 말하면 모든 것의 기초가,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초가. 예.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이 생성되는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태초라는 뜻은 본질은, 따라하세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복숭아 잡숴 보셨나요? 못 잡섰나요? 복숭아 있죠? 복숭아를 다 먹고 나면 그 안에 딱딱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죠? 그게 씨인가요? 아니죠? 그 딱딱한 걸 깨면 그 안에 손톱 많은 씨가 나오죠? 그거를 본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태초에 란 말은 본질은 이런 뜻이라고요. 그 씨앗은 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씨앗.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그러면 그 기초가 또는 그 본질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맨 첫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맨 첫 시작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뭘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 첫 시작에. 이런 것을 그냥 묶어서 얘기할 때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뜻은, 따라합시다. 기초에, 본질은, 궁극적인 목적은, 첫 시작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냥 태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래서 헬라어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르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르케. 지금 여러분 유식한 말 많이 씁니다. 자,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비오스. 주님께로 얻은 거듭남의 생명은 조에. 그리고 헬라어로 태초에는 아르케. 좀 해봐, 유식한 말 좀. 다시 아르케. 그러니까 제일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은,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은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텔레스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세계와 만물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는 물이다. 이래서 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케 그러면 그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본이, 만물의 모든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아니다. 그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조화다, 수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또 이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태초의 모든 것을 형성시키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 땅, 수, 물, 그 다음에 화, 불, 그 다음에 풍, 바람,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형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라클로토스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 근본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르케가, 근본은, 본질은 다 그런 것이다. 물이다, 불이다, 수다, 숫자다, 뭐 이렇게들 다 그거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 철학자인 이 헬라의 그 단어로 얘기하면 아르케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냐, 태초에 모든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격이 없어? 모든 근본의 본질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로고스다. 로고스를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접속해서 나오면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게 처음이라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시, 태초에 모든 것의 아르케, 근본은, 모든 것의 근본은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접하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처음을 이렇게 열지만 말씀이 내게로 근본이 돼서 오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 거듭나는 생명이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도 생명 대신 주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면 죽은 시신도 살아나요.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아요.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능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근본이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의 시작의 원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이걸 붙잡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철학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근본이, 이 태초의 근본이, 본질이 로고스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서 나왔을 땐 그게 말씀이다. 과거에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해요. 정신질환 자도 고쳐져요.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 치료법, 로고스 치료법. 내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이 치유가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다져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기본이 잘못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양육이 되어지고 빚어지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흔들어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아. 그냥 막 은혜 받을 때 쥐야 부르르 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그러져 버리고 내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판을 쳐버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중직자들이 개차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 말썽의 앞잡이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아주 선봉대에 서 있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논리는 맞을 줄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 위에 신앙이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가 조금만 역사 오래되고 목사님이 몇 번 바뀌고 나면 그 교회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40년 동안 있고 끝까지 이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겠지만은 뭐 싫어도 난 은퇴할 거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새로운 분이 오면 일명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텃세하고 막 또 이렇게 휘둘리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뻔히 있어요. 나 때도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붙들려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불과 6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고 6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188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35년이 된 지금에 와서 보면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 보면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방도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보면 생명력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저들의 기도와 영적인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참, 내가 소문에 의하면 강사로 와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 교인들이 막 소리내서 성경 읽고 메독을 하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 말씀을 듣고 나면 내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사복음서를 깰 거예요. 사복음서를 내일 말씀 들으면 깰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못 깨요. 나도 여기서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육비에 새겨져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능력을 경험하거든. 그 어떤 기분과 감정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고 막 하면은 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말씀을 여기에 꽉 인쳐져 버리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 모든 것의 기초에, 모든 것의 본질에, 모든 것의 궁극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의 시작의 본질은 태초, 그게 태초요. 뭐다? 말씀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듯이, 궁창이 나눠져라 하면 나누어지듯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막 듣다가도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꿈틀꿈틀하고 내 속에 막 들어와. 꿀같이 달아야 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밥을 많이 먹으셨나 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다시요.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은 본질은, 기초의 본질은 그리고 그 궁극적인 관점에서 맨 처음에 시작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내가 영접해라. 영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뭘로 모셔드려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삶에 아주 인도해주는 철학, 주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영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현재 믿고 있는 자. 아멘.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지금 계속 그분을 믿고 있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아주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요즘에 그런 교회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나가 교인.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냉담 신자라고 그래. 냉담 신자. 냉장고 안에 갇혀있는 신자. 냉담 신자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걸 또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냉담 신자 살려내기, 이 운동을 합니다. 냉담 신자.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는 안 나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교인들, 2년 내지 3년 동안 안 다니는 사람들이 57.3%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안 나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속사람이 빚어지질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잘 다져져야 거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고 흥분하고 기뻐서 막 들고 뛰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지 않으니까 얼마 정도 가다 보면 또 옛날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혀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40년 지난 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건 과거예요. 현재는 뭐냐? 계속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어. 무슨 생명? 무슨 생명? 비오스는 있어. 근데 자긴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나는 분명히 세례도 받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주인 대신 예수가 없어요. 영접이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예는 없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조예가 있으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남이 없으니까, 조예라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 만한 헌신된 자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녀보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 사르케라고 하는 육에 속한 자, 푸시코스라고 하는 혼에 속해 사람, 지식적에 속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다니는 게 제일 기쁘고 좋아요. 이게요, 목사라도 이 조회라고 하는 예수 생명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살지 않으면 여전히 명예와 권세를 추구한다고요. 제일로 행복한 게 뭐냐고 난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가 오는 지역사회 변호에서 경건주의 운동하고 어느 목사님에게 만나서도 제가 자신 놓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신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어떤 모습을 떼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강하게 터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난 그것만큼 만족한 일이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뭐다 세상에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변호사다 판사다 어떤 명예를 자랑할 자가 되지 말고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 진리,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평신도 되신 분들이 가면서 예수 자랑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 구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다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했어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무덤을 열라고 할 때 그의 누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뭐냐? 다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예수님이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생명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동긴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거 풀어놓아라. 제도적으로 묶인 거 풀어라. 예수 마을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려고 하면 조금 좀 자유스러워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스러워야 돼요. 너무 억압하지 마.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 40주년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꽃피우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다 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말씀이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했다. 말씀이 예수화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안에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느 가운데 거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따라합시다. 내 가운데. 크게 내 가운데.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한 거예요. 이 내 가운데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요. 그러다가 저들이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텐트를 치죠. 하나님의 텐트.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딱 치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이스라엘 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다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성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원뜻이 뭐냐면 텐트를 내 가운데 쳤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 안에 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삶의 중심 안에 우리 주님이 텐트를 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냐? 예수가 거하는 것이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텐트를 치고 딱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트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내 라이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생활 가운데에 텐트 치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여러분 가는데 어디를 갔어요. 큰 텐트를 쳤어요. 막 추워요. 추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냥 바깥에 추운 데 있을 거예요? 텐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느 가운데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딱 중심에 자리를 잡고 너를 인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사니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겠어요? 풍요롭겠어요? 풍요롭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육비에 딱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기록된 말씀. 뭐죠? 기록된 말씀 뭐죠? 성경. 다시 기록된 말씀 뭐죠? 성경. 따라합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뭐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죠? 설교. 그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라. 가까운 데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훈련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좋다. 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혀 신앙의 성장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날들 그러대요.
목사님은 너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힘들다고.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의 설득하고 뭐 어떤 세상적인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왜 역정을 내냐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당신은 말이야 설교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가 아니야?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많이 쓰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성경 얘기를 해야지. 아니 성경 얘기에 보태라고 한 거지. 아니 원재료가 반찬에 많이 들어가야 원재료가 들어가야지 무슨 뭐 양념만 틱다놨다 그게 반찬이냐고.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을 전도해 갖고 안내할 때도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는 곳이 가야 돼요. 그러다 또 말씀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가면 안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단이라는 것이 천국을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고요. 울타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내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거한다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 거하신다는 겁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심령 안에 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천막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천막을 쳤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막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어디 가면 은혜는 강조해. 그래서 막 뜨겁긴 하고 열정 있고 막 그냥 충만해. 근데 진리가 빠져 있어. 진리가 빠져 있으면은 들고 뛰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같은 데는 진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또 너무 냉랭해. 말씀 오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돼.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진리도 충만해야 돼.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앞으로 40년을 지나면서 은혜도 더 뜨겁게 기도운동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는데 말씀의 훈련이 점점 강해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런 예수마을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변화의 과정이 신앙의 기초다. 예수마을교회에 갔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딱 와서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이 벌써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구습이 다 끊어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게 장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줘? 너는 이제 사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했던 철저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그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자연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변화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2장에 딱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와 같이 잔치가 파장되는 것 같이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서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색깔이 변했다, 가치가 변했다, 향이 변했다, 위치가 바뀌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주 값이 나간 거예요. 맹물일 땐 값이 안 나갔는데 포도주가 되니까 값이 나가요. 그리고 맹물은 오래 놔두면 썩어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값이 나가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면 보면 볼수록 가치가 나가요. 보면 볼수록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나와요?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명이 뭐라고? 다 잃어버려도 그건 기억하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뭐예요? 비오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건 무슨 생명? 조에 하나님이 주어진 거듭난 생명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곡소곡 새록새록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의 본질의 말씀이 내게 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뭐가 되느냐? 새 생명을 얻어요. 조회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는 그런 풍요로움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 풍요로움이 없으면 부흥이 하나 많아지 뭐예요. 41주년을 이제 40년을 딱 지내면서 41주년을 향해 갈 때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성령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 안에 성숙된 교인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예수마을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면 장하길 목사가 뭐 강하게 끌고 나가서 뭐 이 교회가 이 정도 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니야, 이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의 기초 위에 다져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든지 4년 내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말씀을 훑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딱 갇혀서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열매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옥토에만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생명의 사람도 다 그렇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되는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놀랍다.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저 사람 변화될까?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될까? 저렇게 성격이 모간하고 착착 싸나운 사람 변화될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모간한 것들이 다 깨져지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를 치르는데 옥합과 향유를 갖고 간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살벌한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만큼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은 변화를 줍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모든 사람이 나쁜 여자로 몰아붙였어요. 아무도 사람이 영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 없는
정오에 대낮에 물길로 나왔어요. 사람을 피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 여인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 그 시대의 여자가 너무 살기가 어렵고 남자가 없으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계속 바꿔친 거예요. 성경에 5이나 바꿨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6번째 바꾸고 있는 것도 지 남자가 아니야. 이 여자의 생활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니까 이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왔어.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리가, 텐트가 거기 쳐진 거예요. 그 예수만 모시면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그는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와보라. 동네 사람이 다 가서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운 생활하던 이 여인이 전도 부인으로 바뀌었어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흔히 너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본성은 안 변해, 본성은 안 변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화학적 변화예요.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라고 한, 그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어떤 이 나무가 나무로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가 고침받아요. 그렇죠? 고침받았어요. 몸은 변화됐어요. 이 사람은 비오스는 얻었어요. 생명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다고 그래서 관원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조회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몸은 건강을 얻었는데 예수가 삶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회가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도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영접이 되어져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면 다 거짓말로다가 다 문서도 위조해서 다 갖다 냈어요. 근데 거기서 진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 목사래. 아주 형사가 머리를 흔들어. 학부모 대표도 목사야. 아이고, 나도 목사야. 거기 와서 뭐 거짓으로 우리 학교 선생이었다고 거짓 교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목사야. 그러고 와서 거짓말을 해. 시침이 뚝 띄고. 내가 아니 이런 문서 이거 뭐 내가 원천징수하는데 세무과에 가서 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세무증서 원천징수증이 나오냐 그랬더니 형사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위조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목사요. 털만 가졌다고 목사냐고. 목사를 이제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묵사.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진리로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회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의 생명만 있을 뿐이지. 오늘 이번 집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건강 얻게 해주세요 뭐 해도 좋다 이거죠. 다 좋다. 그러나 그건 육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건 비오스지 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뭘 얻어야 되느냐? 영의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것의 시발점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처럼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사건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의 배불리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봤다, 우리도 이제는 생명 대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비오스만 구해요. 육의 생명만 구해요.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지금도 똑같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고 아무리 교회가 크게 짓고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육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비오스의 사람이지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남이 없는, 생명 없는 교인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라고. 부흥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 구름대같이 오겠죠. 왜? 자기 육의 것 만족해 주니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너 건강 얻었어,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어서 내 하는 사업이 잘 돼, 그걸 통해서라도 조회를 얻으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집어던져버리고 육의 생명 비오스에만 취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만 자존심만 근다리면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왜 여러분들 분노를 느끼지 못하냔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회개하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다 그래도 유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냥 무슨 도깨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도깨비. 예수님만 중심에 모시면 태풍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거든요. 안정되거든요. 예수님을 유령과 같이 보지 말라고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 이 사람은 육적인 건 다 잃어버려도 영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당시에 예수를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업도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살만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를 고백하다가 쫓겨당해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비오스에다 생명 건 게 아니라 조에, 영원한 생명에다가 모든 걸 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텐트 치고 내 생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변화거든, 변화. 이번에 여러분들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육의 생명이 영것만 회복되면, 영의 것만 회복되면 육의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비오스의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꼭 주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할렐루야.